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6편 5절에서 11절 말씀. 시편 16편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12페이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글색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살펴보려니까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보이네. 오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죠. 시간 이 말씀으로 증가할 때에 성령께서 밝히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한 아이가 너무 말 안 듣는 망나니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그거는 이 아이에게 무슨 말합니다. 너 링컨 알지? 지금 이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너만한 때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니? 그러자 이 아이는 몰라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는 아 싶어서 훈계를 했습니다. 너만할 때에 이 링컨은 열심히 공부하고 참 많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그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네, 그 링컨을 알아요. 그런데 그 링컨이 아버지 나이 때 벌써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막 먹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아이가 이 링컨을 안다 했습니다. 링컨을 안다 했는데 그 알 때에 그가 어느 만큼 아느냐는 것이죠. 속속들이 모르는 것이죠. 그냥 대통령이 된 것만 알 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과연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계실까? 오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에 는 많은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특별히 이 시편에서 이 16편에서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또 경험했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시 한번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위기를 만났던 다윗이 자기 자신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강하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 이 말씀 중에는 특별히 10절 11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때문에 시편 중에서도 한 시편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것을 질문을 던졌을 때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본문에서 보니까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다윗이 살아보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그가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라 합니다. 이때 쓰인 산업이 무엇인가 하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메나트입니다. 그 뜻이 몫이라는 뜻입니다. 몫이라는 뜻. 그리고 그 뒤에 분깃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분깃이란 말씀은 히브리어로 헬레크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뜻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문화는 독특합니다. 땅을 받으면 그 땅은 아무데나 옮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그 땅을 받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 가서 그 땅을 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어,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의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그 땅 그대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자손들에게 전수해 내려가야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이것이 또 율법이었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른 지파에게 절대로 양도 불가한 그런 땅이란 것이겠죠. 바로 그와 같이 나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완전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분깃과 또 나의 산업 그것을 통해서 그는 마음대로 옮기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의 지금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나를 가장 강력히 붙들고 계시는 분으로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매우 분명한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것을 잘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위치를 알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혹이 실수하더라도 내가 내 위치를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업에서 다시 또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 그럼 자신의 처지와 위치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 분수를 알라. 위치를 알아는 것이죠. 위치를 알면 실수를 덜 하겠고, 위치를 알면은 분수를 알고 나면은 대의도 자연적으로 지켜질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도 나의 신앙이 어떤지 우리가 점수를 치면 100점 만점에 우리가 냉정하게 나에게 점수를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100점 만점에 나는 몇 점으로 줄 수 있는가? 자기의 점수가 과연 높은지 낮은지 바로 그것은 내 현 신앙의 위치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는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아니고서는 그는 살 수 없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그는 겸손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내 삶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의지하며 나아가시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삶의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은 자기 자신이 때때로 어긋난 길로 가거나 또 아니면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그 양심이 어떤 양심입니까? 성령께서 두드려낸 양심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잘못하거나 흙길로 나가거나 방황할 때에 그가 잠을 자거나 어떤 길을 가거나 성령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마음을 심령을 두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신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한시간은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귀가 예민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심령 안에서 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또 살아가는 그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쉬울 것 같지만 회개가 쉽지는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선 사람 보고 당신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회개하세요 하면은 회개하겠습니까? 회개 100이면 하지 않습니다. 회개란 것은 성령께서 은혜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고 왔고 이것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 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없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양심을 주님께 호소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 회개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개의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그의 말씀 듣고 요동치게 되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불같은 마음을 회개할 수 있는 양심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골수가 찔러 쪼개지고 내 죄악이 드러날 때 어찌할꼬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나의 부패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온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성령께서 지금 이 다윗에게 말씀하듯이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요동치고 죄악이 찔림을 받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의 길이 되어주신 분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지할 신실한 분이시더라. 내가 의지할 분이시더라. 의지하되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어디에 모신다고 합니까? 항상 내 앞에,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평범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항상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오늘 또 살아야지 하면서 살면서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못합니다. 나와 우리 장순옥 권사님 사이에 서로 하다가 감정이 상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권사님 왜 그러십니까?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계시면, 형상이 계시면 어떻습니까? 보이는 형상이 계시면 그렇게 못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내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권사님 섭섭합니다. 섭섭한 건 없습니다. 오해 절대 그러니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그가 항상 자기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이 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처럼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신다고 말씀했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시고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신실하다 할 때에 어느 만큼 신실하신가? 그것은 아브라함을 예로 한번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죠. 그의 나이가 많았을 때에 다시 말해서 신체적 조건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조건. 그래서 그가 100세가 될 때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가 될 때 90세가 될 때에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가 100세 때에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아들을 얻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후손들이 장차 앞으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하다가 400년 만에 내가 데리고 나올 텐데 그것을 미리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 이 땅으로 다시 내가 그들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로 430년 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이것은 430년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지 430년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면 그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왜냐? 본 사람도 없고 그 말을 들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킬 의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은 400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행해지더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에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영원하더란 것입니다.
이 세상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어떤 손자가 할아버지하고 목욕탕 갔다가 그래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 뜨거운 목욕탕에 할아버지가 들어가면서 "아 시원하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손자가 진짜 시원한 줄 알고 둥둥 뛰어들어갔는데 뜨거운 거죠. '세상에 믿을 X가 아무도 없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간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이야기 들어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거짓말 가장 잘한다고 이야기하네요. 요즘 또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도 못 믿을 세상이죠. 근데 제가 한번 TV를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어르신인데 연세가 90세 넘었는 어르신이 그는 땅을 주면은 그 아들이 자기를 잘 모실 줄 알고 살아생전에 자기의 유산을 다 줬다는 것이죠. 근데 유산을 주고 나니까 그것으로 끝! 해 묻고 도망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말 그대로 낙동오리알 되어서 이렇게 아들과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아직도 없고 손자도 할아버지를 못 믿는 세상이에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못 믿을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십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은 한 모르실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건 다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이에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틀리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만드시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운행하시고 평안도 주시기도 하고 환란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고 하시는 분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다윗은 진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진실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란 것입니다. 신랑도 아닙니다. 신랑 믿을 만합니까? 어떤 것이든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도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의 내용이죠. 그 심판의 내용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9절과 10절, 11절 이것을 보게 되면 특히 10절과 11절에 한번 말씀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부활을 예언한 그런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본문은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9절에 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어떨 때에 다윗의 마음이 기뻤으며 다윗이 어떨 때에 그의 영혼이 즐거웠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의 육신도 안전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옵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사니까 그의 마음이 기뻤고 그의 영도 즐거워했고 그의 육체도 안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항상 우리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앞에 그 형상이 보이듯이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우리의 영이 얼마나 즐거워하며 내 육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춤으로 유행과 노래로 때로는 골프를 치거나 등산하거나 자신의 취미 즐거움을 위해서 안간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떻습니까? 참 기쁨과 참 평안은 그런 것으로 만족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아무리 나에게 만족을 주려고 내 취미로 내 어떤 즐거움을 가지려고 우리 쏟아부어도 넣어도 또 다른 갈증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참 기쁨과 참 평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영으로 충만할 때,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이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 살 때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그 즐거움이 계속 유지. 주님으로 충만치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치 않으면 이내 곧 우리도 곧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꽃과 같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내가 의지하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삶이 없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그분이 주시는 그의 영으로 되어 있는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비로소 참 즐거움과 참 기쁨이 충만해 줄 줄 믿습니다. 아이처럼 항상 하나님을 자신 가운데 모시며 살면서 정료로 충만해서 이 세상을, 이 혼란의 때에 얼마나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자녀로서 정리에 충만해서 즐거움으로, 다른 사람은 고통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시며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말씀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며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